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사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사 선택의 기준. 여러분, 지사 선택이라는 말은 쓸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골라 잡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 지사 선택에 관해서 쓴 책 중에 인나미 아스시라는 일본 작가가 쓴 필요가 피로가 되지 않게 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선택하지를 못하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오히려 피로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책 제목을 필요가 피로가 되지 않게 하라 하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필요가 피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지사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선택의 기술을 발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신자의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19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앞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사사기의 이제 부록으로서 미가의 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을 통해서 발생한 이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타락상 또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각자의 자기 뜻대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첫 번째 사건에서도 등장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은 당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지금 지도층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어떤 레위인은 오늘 소개된 걸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0장 이제 보면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도피성으로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라고 한 표현을 보면은 이 아마도 이 레위인이 그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으로 구별했던 이 에브라임 지역의 세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레위인한테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맞이한 이제 첩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보면요. 그 첩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나라 번역이 빠진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이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첩이 행음한 것이 그에 대항하여, 그가 누구겠습니까? 남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었던 이 레위인이 행음을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첩도 같이 행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을 하냐면 이 레위인의 타락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첩이 어떤 첩만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행음한 게 아니라 남편인 이 레위인이 이 어떤 행음하는 성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첩도 같이 그냥 행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첩이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처가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 살인죄와 부모를 치는 죄와 간음죄는 속할 수 없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음을 하는, 간음하는 이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지금 이래 볼 때에 이 레위인이 그 생활이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도 뭐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 뭐 이런 것보다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죄는 다 뭐 용서되거나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은 다시 그 첩을 용서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생활과 정욕, 육신의 어떤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처갓집에 갔을 때에 이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이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갓집 갔을 때 장인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3일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만류를 합니다.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그래서 또 머무르고 5일째 되는 날에도 또 가려고 하다가 장인이 만류해 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늦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인이 이 레위인을 머무르게 할 때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머무르게 하냐면 5절에 이제 보면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또 8절에도 보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처갓집에 가면 뭐 대부분 다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죠? 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처갓집 가서 막 무슨 뭐 노동을 하는 이런 경우는 뭐 잘 없지 않습니까? 쉬는 건데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또 반복해서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9절에도 보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말은 즉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먹고 마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행을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쉬고 온 게 아니라 장인이 그 사이가 좋아하는 것을 막 대접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도 지금 이 레위인이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길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가라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기력을 돋우라고 하냐면 처갓집에 있으면서 계속 술 먹고 막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이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력을 좀 돋우고 가라 하면서 또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지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인이 레위인 사이를 이렇게 지금 대할 정도로 지금 이 레위인은 엄청나게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5일째 되는 날은 저녁 늦게 떠나느냐, 출발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비성에서 있는 레위인이란 말이죠. 안식일이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처갓집에 온 지 5일이 이제 됐으니까 6일, 7일 되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5일째 되는 날에 밤늦게 이제 첩을 데리고 처가를 이제 나서게 됩니다. 밤늦게. 그리고 처가가 있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도보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가 10절에 보면은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부스, 왜 예루살렘을 지금 여부스라고 하냐면 이 땅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배된 땅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이 여부스를 땅을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름이 여전히 여부스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땅이 점령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부스라는 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벌써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땅인데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부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밤이 이제 깊어진 걸로 보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머무를 수가 없다. 여기에서 유숙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는 이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는 머물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이건 지금 신앙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지금 걱정한 거예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지금 성경의 지금 그 의도는 이 레위인이 잘하는 사람이다,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 레위인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은 이방인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랑의 성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이 결국은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가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것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첩을 데리고 오는 일도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처가에서 여행을 즐기고 며칠을 머물고 있는 그것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장인이 말했지만 장인이 요청을 했지만 선택은 역시 레위인이 한 겁니다. 그죠? 또 여부수가 아니라 기브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레위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보면 다 뭡니까? 이 지사 선택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선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사 선택은 이 레위인만 아니라 누구나 하는 일이죠.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사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이 레위인은 뭘 기준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과 말을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레위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자신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차리고 위신을 지켜야 하는 일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자기 이익과 쾌락이 걸린 일에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말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율법,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택으로 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바른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딱 드러내고 시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이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로는 죄악의 심판이 있는 그런 삶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뭘 말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도의 그 심함이 오늘 이 레인처럼 되지는 않지만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보다 우리가 차려야 할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처럼 과도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데, 교회가 투기를 하고, 예? 교회가 세상 기업처럼 그렇게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투자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전개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 뜻과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일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그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사 선택의 기준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치사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